오늘은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수요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약의 2권 9과 9번째 시간 하나님과 성막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디자인하신 것, 그것이 성막인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짓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 지어져 가는 성전. 결론에 나오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이렇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근데 그것은 우리로 짓게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그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움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는 것, 이거 성막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105페이지, 도입부는 넘어가고 1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설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성막을 살펴보면서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가리키는 본,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곧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임재를 선포하는 작은 성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처음 만들어진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요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옆에 박스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강력히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즉 실제로 그들 가운데 살기 위해 내려오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약속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은 이야기 전체에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불평불만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 없으면 바로 불평불만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가 있으면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의지를 다해서 성막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죄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죄된 백성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성막을 지으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똑같은 의미이죠. 죄된 세상에 내가 오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 보내시잖아요. 저 죄된 세상에 이제 너희가 가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라. 다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듯 보이던 수세기가 흐르고 난 뒤 요셉 그리고 모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가고 나서 한동안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죠. 첫 번째가 백성을 이룰 만큼 많은 사람의 숫자,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가 되는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법, 출애굽하고 나서는 10계명을 주시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다음 권에 나오게 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은 이제 다음 과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성막, 거룩한 장막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걸 성막을 지으시거든요. 이 지시사항들은 성막 건설에 사용할 원자재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예물을 자원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진실된 것을 바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하나님은 늘 중심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기쁘게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값비싼 물건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그 밤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자원에 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다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의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래도 내가 준 거지만 너희가 나에 갖고 올 수 있을 만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5장은 백성이 물건들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묘사하는데 29절의 절정에 달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렇게 자원하여 드린 것을 가지고 본문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이제 지으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꼭 성막에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 공간 속에 감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살아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 그 성막은 좁은 공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성막은 광야에서 바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은 안팎에 비싼 기구들을 갖다 놓은 화려한 장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성소로 바꾼 것은 그 안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좀 비싼 재료를 만든 텐트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놀라운 영광이 거기 막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교회도 성도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 지어진 성전은 아무리 잘 지어져도 그건 그냥 하나님이 부셔버리실 만한 그냥 건축물일 뿐이지만, 초라한 텐트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유일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지만 직접 짓게 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통해 짓게 하시거든요. 원자재들이 모이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두 장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게 하시거든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술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 오홀리압, 부살렐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인데 성막을 짓는 기술이 없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두 번 일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짓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직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성전 세워가시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전의 모양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텐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고, 성경 안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아마 걸려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책은 이제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물두멍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지성소 안에 언약궤 모든 것을 다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한번 저는 느낌상 보시라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 1대1로 만든, 크기 그대로 만든 거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크게 재현한 곳이 이스라엘 안에 저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느끼겠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광야에 있는 허허 벌판에 저런 그냥 천막이 쳐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우리의 삶보다 비슷하죠. 광야 같고 황량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그게 바로 이 성막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다음과 같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그분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짓길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맡기신 임무는 완성될 수 있고 잘 완성됩니다. 한 번도 성막 지어보지 않았지만 때에 맞게 지혜를 주세요. 기술을 주세요. 완성될 수 있게 하셨죠. 인간은 자원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그걸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도자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부살렐과 다른 일꾼들은 임무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또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도자를,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또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109페이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시고 그 성막을 짓도록 누군가에게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맡기신 우리의 지어야 할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 가정, 내 인생,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맡겨주신 교회, 여러분의 일상 속에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 간다는 것.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계시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제물들, 모양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다양한 게 쭉 있고 또 제사장 의복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생소하고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걸 통해 성소가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이야기들,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주셨을까? 이건 왜 이런 모양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 나의 삶에 내가 입어야 하는 옷까지 하나도, 관계 하나도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는 쭉 설명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는 계속 강조해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됐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었다. 그때 하나님 임재가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어갈 가장 중요한 재료는 늘 순종입니다. 순종.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말씀하세요. 아주 세세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뻐하라 뭔가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에 내가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장소로서 거룩한 백성이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제사에 대해 다루겠지만 성막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를 죽여야 합니다. 소를 잡는 것은 예배 드린 당사자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소를 죽이는 과정, 피가 튀고 생명이 죽는 과정을 통해 원래 내 죄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성막이었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종종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자리 특별히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나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가족도 사랑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소와 예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나의 죄를 아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또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늘 회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지어지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거든요. 1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상상 그림을 그려보시면 읽어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좋다, 그 자리에서 기쁘다가 아니라 임재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연결되거든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임재.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 임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또 다른 신약 성경에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두고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가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교회대의 삶을 가라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위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게, 무거움이라는 단어와 밝음, 빛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무거운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느껴지는 하나님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무게는 우리의 삶을 중심을 붙잡아주는 무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무게가 생기거든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무게는 책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무게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빛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우울함도, 우리 안에 두려움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함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압도적인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있었죠. 얼마나 그것이 강했는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의 빛 때문에 어두움을 물러갈 것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걸어갈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임재는 그냥 그 자리에 좋다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시는 영원한 증거로서 성막 위에 머무릅니다.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는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 특히 이 결론 구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 동일합니다. 이 진리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는 성육신,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태를 입으신 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좁은 성막의 지성소에 오셨고, 보셨지만 지성소 굉장히 좁아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이 욕심 많고 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와 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함께 뭔가를 결정하고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과 동료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광야길이지만,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늘 알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최초의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이어져 가는 내용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동식 성막이 결국 영구적인 성전으로 이어졌는데 두 곳 모두 주님의 지상 처소로 이해됩니다. 사실 고대 세계의 성전이란 곧 신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전은 이교도 성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현시되는 곳, 지성소로서 기능했습니다.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작은 성막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대로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어져 가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잘 안 되면 주님 제가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이 잘 안 되는데요. 결단하고 주님께 맡기면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 용기가 안 납니다. 주님께 구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성도로 세워져 가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당신에게 혹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거나 감지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주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도들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숨어들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담대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유해지죠.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 그리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성전돼서 내 안에 좀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의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막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성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으니까요. 하나님 계획한 대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 그리고 오늘 배운 광야의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현시하신 성막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탁월한 성막이십니다. 성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선포하는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영원히 거할 성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막, 성막을 짓도록 부르시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연결 아래쪽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막으로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 되려면요 세워져 가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날마다 기둥 하나씩 더 세워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개인적인 교제. 그거 없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그냥 건물일 뿐이거든요. 부족해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 임재는 어떤 도전과 위로를 줍니까? 도전은 늘 내가 정말 성전에 합당한 삶인가? 거룩한 처소가 성전인데 정말 나는 거룩한가에 대한 도전이 늘 있죠. 손님을 우리가 집에 불러도 집안이 지저분하면 부끄럽잖아요.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참 도전되는 일이죠. 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기 원하는데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의 욕심이나 염려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시고요. 또 하나는 위로.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치워주세요.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척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세게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열해 보십시오. 자꾸만 시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성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도해 보십시오. 부족하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시도해 보는 것.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기억나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면 그 갈등과 어떤 시험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전혀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냥 똑같이 세상 사는 거 다를 거 없이 분내고 좌절하고 염려하게 되거든요. 성전은 결국 주님이 계시는 곳,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성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잘 기억하실 때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으로 나를 통해 지어가기 원하신다.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전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